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자업사랑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첫 주부터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이 한 살을 더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성숙함으로 드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협사를 한 번 더 축복하는데 정말 감동이 있네요. 한번 축복합시다. 어떠한 사람이 사막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막의 한 마을로 도착해서 거기서 쉼을 얻고 다시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을에 이르기까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분주한 마음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걷는데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니은 넘어가고 드디어 어둠이 칠흑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마을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막에서 어두움을 만났다는 말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요 공포요 그리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갈까 하고 부지런히 길을 찾아서 가기를 열망하고 힘을 써서 가는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걷다 보니 그 앞에 한 사람이 먼저 걸어간 길이 있는 거예요. 발걸음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겁니다. 방금 사람이 갔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나도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고 나서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사람이 놀라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그 발걸음이 자기가 걸어간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자기가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또 빙빙 돌면서 자기는 지금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다. 안가를 향하여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자기가 길을 삼고 자기가 길을 내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황량한 사막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기준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다 찾아서 이게 맞겠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걷지만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결국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결국 마지막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여정 속에서 이게 길이 아니구나, 내가 만든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게 길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는 길이구나, 이 끝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인식하고 마땅히 찾을 길을 찾을 수 있고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을 갖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알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 본래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가난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그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링컨은 초등학교를 겨우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군인으로, 때로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어부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의 전개에 의하면 10가지 이상의 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저 일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링컨의 인생은 다람쥐 책밖에 놀듯이 자기가 정해놓은 길, 자기가 찾은 길,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가 그냥 마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삼은 그대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새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한 미국의 새 역사를 만든 사람이고 미국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링컨이 말이에요, 섹스피어에 관한 수준이, 섹스피어에 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성서 영문학자이면서 영문학자 아니에요? 문학가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이 전문가 못지않는 섹스피어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링컨은 신학자 못지않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는요 결혼을 하고 약혼자가 죽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또다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2명이 연속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거 보통 절망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의 인생 역사는 지나가는 반복되는 구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역사? 새 역사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의 가문이든 그의 공동체, 그가 속한 조국이라고는 미국이라고는 공동체는 새 가치의 새 역사, 새로운 제도의 새 역사, 새로운 자유의 새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개인의 새 역사와 인생의 새 역사와 미국의 새 역사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권의 책 때문이다. 뭘까요? 똑똑해요. 성경, 한 권의 성경.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 손에 들려주면서 읽어라. 부자가 되기 전에, 위인이 되기 전에 너는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들려주고 했던 그 엄마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새 역사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남북 전쟁에서 승리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노예 해방의 자유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남북 미국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내 손에 들려주셨던, 어머니가 선물하셨던, 들려주고 읽혀주셨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63년 11월 19일에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죠. 266개의 단어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유명한 명연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이 게티스버그 첫 번째 연설의 첫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조국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해요.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리더십,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가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 서두의 첫 연설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조국 땅에 직면하고 있는 이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조국을 새롭게 하는 새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는 자동적으로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새 역사는 해가 거듭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조국의 새 역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사역서를 보고 생명의 사역서를 보고 거룩의 사역서를 보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의 반복만 있을 뿐이에요. 구역사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심어지고 붙잡아지고 그리고 갈망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문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을 보면, 세상을 보면 고난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생을 보면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마음을 내서 좀 밝게 살아보려고 해도 어둠의 그늘 아래 갇혀 있다고요. 고통과 고난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역경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이 드와이트는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 세상 속에서 희망의 창문을 열면 무엇을 열어야 되느냐? 성경만이 희망의 창문이다. 고난의 삶의 여정에서 희망의 창문은 성경밖에 없다. 고난의 민족의 역사 앞에서 희망의 창문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된다. 성경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열 수 있고 미래의 새 역사를 보게 되며 영원에 잇대어 있는 영생의 역사도 보게 될 것이다. 드와이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는 새 역사는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참으로 있는 것도 못 보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 역사는 더군다나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 첫날부터 새 역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새 역사, 인생의 새 역사, 교회의 새 역사, 이 조국의 새 역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니,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세계에서 희망의 창문을 여는 유일한 문이 됩니까? 영생의 향과 영혼에 잇대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생명의 문이 되냐 말이에요. 능력이 됩니까? 새 역사의 근원이요 능력이요 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 역사의 능력이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새 역사의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과 낫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변화가 새 역사의 능력인가? 새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밤의 무엇과 같기 때문에, 등불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밤의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의 등불은 걸어야 될 길을 이렇게 밝혀주면서 동시에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등불은 이탈을 방지해줘요. 동시에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로부터 막아줘요. 장애물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 공격오는 날짐승 등등 이러한 공격해오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줍니다. 무엇이? 등불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동시에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방지시켜줘요. 동시에 장애물은 막아주고 위험물로부터는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이렇게 길이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방지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주 정확무예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것은 절대로 길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끝에는 항상 죽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말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므로 그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방패가 된다. 방패. 그러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밤의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지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줍니까? 왜 그 능력이 됩니까? 그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는 해당되고 누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노년이든 유아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영혼의 새 역사는 오직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 따라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건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의 인생자든 공동체의 역사든 새 역사를 만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밤의 등불과 같습니까? 막아주고 방지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소리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니까 기준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길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새 역사의 근원이와 능력이 되느냐?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길에 빛이기 때문에. 이건 낮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낮의 빛. 밤에 등불과 같다면 낮에는 빛과 같다. 낮의 빛은 태양빛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꿈틀거려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기 좀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은 살게 합니다. 빛은 여러분 수많은 병균을 제거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말이에요. 자대 배치를 받아 갔더니 제가 이제 군종이었는데 그 식사를 담당하시는 취사 담당하는 군인들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가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하고 나면은 꼭 이 낮에는요 모든 조리기구 있죠. 뭐 도마에, 칼에, 뭐 그릇에 모든 걸 다 어디다 내냐면 밖으로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씩 햇빛을 그냥 쫙 쳐줍니다. 지금은 막 소독기가 있겠죠. 왜 그래요? 제거합니다. 싹 깨끗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도 싹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길의 빛과 같다. 낮의 빛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거룩의 빛이에요. 우리의 흥과 티, 죄, 죄악, 삶의 아픔, 고단한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게 제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제거해주는 한마디로 영원한 이레이저라고 완벽한 퍼펙트 완전한 지우개야. 싹 지워줍니다. 다시는 흔적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싹 지워줘. 거룩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아무리 흥가티가 있고 약함이 있고 과거가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몸이 있어도 이 사람의 오늘 이후의 역사는 새 역사가 돼요. 새 인생이 돼요. 새 길이 열려요.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요 살립니다. 제거해 줍니다.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가지고 열매가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부흥에 비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악한 마음이 변해서 생명과 사랑의 부양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 해요. 인격의 열매, 관계의 열매, 심지어는 사업의 열매까지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데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정, 인정, 사정 뭐 이런 것 비교를 해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새 역사는 멈추게 돼요. 또 하나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10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하라? 전심전력 기도해라. 전심전력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107절 말씀 보면 이루어 주소서 28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세워 주소. 오늘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기도입니다. 뭐 건져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잡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뭐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한 대로 느끼게, 말씀대로 보게, 말씀대로 듣게, 말씀대로 말하게, 말씀대로 잡을 수 있게,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심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새 역사가 응답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112절 보게 되면 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요? 전심전력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항상. 여러분,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신학적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지금 여기서 항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항상. Here and now.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이런 사람은 새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항상이 돼.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항상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입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신속히, 하여튼 즉시, 모두, 그리고 끝까지. 따라합시다. 즉시, 모두,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히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지체치 아니하나이다. 신속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60절부터 오늘 112절 또는 1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해놓고 106절, 107절을 보게 되면 주의 규례들, 111절 보게 되면 주의 증거들, 112절 보면 주의 율례들. 무슨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픽픽 뽑아서가 아니고 모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즉시 지켜야 되고 모두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오늘 112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영영히 지키려고 마음을 다했다라고 했어요. 영영히 지키. 이 말은 뭐냐? 끝까지 간다는 거. 끝까지. 여러분의 눈은 피곤해지고 저는 목이 아픕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새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 역사, 교회의 새 역사, 민족의 새 역사,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디 웨스부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흥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 반드시 흥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집안은 흥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 그 집안, 그 인생, 그 민족, 그 공동체는 뭐한다? 망한다. 겁나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